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신방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설교 시간마다 목사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조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서서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송정철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혹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해야겠고, 또 듣는 사람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신방인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해서, 보고자 해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실라나 언제 나오실라나 기다렸더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행렬이 점점 가까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서 있던 나무 위에 서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야겠다, 그리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신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방받은 후에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무슨 변화가 왔는가 하니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사기치고 토색을하고 못된 일에서 긁어 모은 재산에,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려놓았는데 회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긁어 모았던 재산에 그들을 사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상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 최상의 축복이고, 최상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가 최상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는가 하니 인생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생 잘못 살았지요.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헛되고 또 헛된 것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제 2월 3일 내일 모레부터 이제 대신방이 이루어지는데 신방의 중요성 혹은 신방 받을 자세 등등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고, 그래서 이번에 신방이 성공적인 신방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신방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도대체 신방이 뭔가?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목사가 각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예배하고 교훈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이 신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가정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신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등등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방 가서 축복을 하되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졌으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그대로 임하거니와, 그러나 만약에 가정에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내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신방을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신방 가서 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신방도 하시고 신방을 갈 것을 명령도 하시고, 또 신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신방을 통해서 성도 간의 상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신방은 여러 신방 대원들을 거느리고 하는 신방도 있는가 하면은 신방 대원들 없이 단촐하게 가는 신방이 있는데 왜 그러냐? 신방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고민스러운 일들, 근심스러운 일들,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거를 오픈하고 내놓고 서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 영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신방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평택 평안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등록하는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지 않고는 목사가 그 가정의 형편을 알 수가 없어요. 직업이 뭔지, 자녀들은 몇 남매가 되는지, 그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혹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아하, 이 집에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또 애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하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신방을 하지 않고는 그 사정을 알 수 없고 입장을 알 수 없고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신방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신방은 누가 하느냐? 그런 말할 것도 없이 이 교회의 목자의 직분을 맡고 있는 목사가 신방을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을 살피고 또 영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목사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신방을 해서 신방 결과를 당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할 일이고 권사님들이 할 일이다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님이 할 일과 권사님들이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늘 성도들을 살펴야 합니다. 살펴서 혹시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손을 꼭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결과를 당회장이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 신방을 하는 거 아니,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잘 살피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늘 살피고 확인해서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역시 구역장 구역 강사들도 이 신방하고 나서 어느 가정의 상황을 또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해서 또 목사가 찾아가서 또 신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장들도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회장이다. 회장 직함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소속한 회원들을 일일이 살핀 겁니다.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은 내게 속해 있는 회원들의 이름도 알아야 하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남전도회는 남전도 순회 예배가 없으면은 우리 회원이 어디 산 줄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남전도 회원들에게, 여전도 회원들은 구역 예배가 있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지만은 남전도 회원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남전도 회원들에게 순회 예배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는 순회 예배 요청하는 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마는 게 흐지부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순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원례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신자가 등록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예 등록 카드에다가 예배당에는 열심히 나올 터이니 신방만큼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 한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신방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월 3일부터 신방하시는다는데 우리 집만큼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신방 거절합니다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으세요. 그 집에 안 갈 테니까. 손 들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방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신자들이 자기들의 사생활, 가정생활의 그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를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신방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신방이 비성경적이지.
그러나 신방은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의 수단이다,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목사의 신방이 됐든 구역장 신방이 됐든 회장들의 신방이 됐든 어떤 신방이 됐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신방의 자세가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전들, 회원들이 오죽하면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오란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이냐, 예배당 모여서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한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도록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래서 성경 중심한, 하나님 말씀 중심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방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초 신방이 누가 어느 가정을 신방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한다면 최초의 하나님께서 신방하십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신방하시되 어느 가정을 신방하시느냐? 아담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아담의 가정이 신방하는 신방은 어떤 신방이냐? 유고 신방이요. 문제를, 아담이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아담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아담이 깜짝 놀라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느냐? 버섯음으로 인해서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서 벗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신방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물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선물인가니?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수치를 가리워서야 되겠느냐? 그 나무는, 나무로 가리운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히 너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죽옷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앞으로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구원의 옷을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최초의 신방자가 누군가니? 예수님이고, 최초 신방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고, 그 결과는 어떠냐? 거기서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임했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신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방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심이 우리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방 목적이 뭐냐?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신방 목적을 다 이루시고는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그대로 끝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도록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방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오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 예수님이 이단 괴수로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못되게 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했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신방갔는가 하니 저 갈릴리 해변을 우리 주님 신방하셨어요. 그 신방은 직장 신방. 베드로의 직장이 어디요? 갈릴리 해변이요. 뭐 하는 사람이기에요? 어부였거든. 그래서 가서 시몬에게 배를 조금 띄워달라 해서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배에 탁 앉으셔서 아주 멋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몬에게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스러운 일이거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아서 심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니만 멋있는 설교 한마디 하시더니만 자기들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이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신방 가서 대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몬이 어영차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얼마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이웃 배까지 불러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릎을 쳐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거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신 후에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수석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식장 신방을 하시고 신방을 해서 시몬이 만났고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놀라운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신방을 받되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맞이할 수 있어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야겠다, 네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하시니 급히 내려와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다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를. 그러니까 여기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신방을 맞이했다. 신방 받을 자세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방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자기 외 신방원이 친구들도 또 친척들도 모아서 기다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 기다리다가 베드로 목사님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여보시오, 나도 사람이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 고넬료의 겸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었으니 신방의 결과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방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준비성 있는 신방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준비냐?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려고 이번 2월 3일부터 이제 귀한 목사님을 보내서 신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성 있는 신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별별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신방을 갔더니 신방 받아야 할 가정에 주인이 없어. 아니, 신방 왔는데 신방 받을 가정이 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 집에 전화를 했지. 구역장님, 예, 아니 안목의 가정에 신방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미리 강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구역장이 놀래가지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옆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냥 수다를 떨고 그냥 놀고 있니. 그러니까 구역장이, 안목이 엄마 지금 목사님이 신방 왔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니까 그때서야 이불을 개고 막 먼지를 털고,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먼지를 털고 빗자루를 쓸고, 나도 난처하고 이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냥 대충 적당 찬송 한마디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기도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게 돼.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신방을 가면 그래요. 방석이 있는데 뒤집어져 있어. 왜 방석을 뒤집어 놨을까? 반드시 넣지.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쫓아가는 방석을 딱 또 뒤집어 놔. 아니, 왜 방석을 뒤집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날씨가 춥잖아요. 목사님 추울 텐데 지금 목사님 오시자마자 따뜻한 것 대공항에서 뒤집어 놨다가 목사님 오시자마자 뒤집어 놨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요. 준비성 있는 예배상 딱 준비하고 신방 감사 예물 준비하면서 뒤에다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딱 마치니까 또 차를 가져오고 함께 그 차를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가 설교는 했어. 그런데 주여 이른다면 우리 김정희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축복기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어. 뭐 하느라고? 지금 차 끓이려고 물 끓이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요. 어디 갔나 보니까 부엌에 가 있어. 이래도 안 되고, 목사가 신방할 때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 가정에 축복기도 하러 가는데 축복기도 받을 사람이 사라지고 없으면 이것도 준비성 없는 구역장들이 교육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 도대체 신방이 뭔 줄 모르고, 그래서 신방감사는 신방감사인데 어떤 신방 잘 모르니까 신방감, 신방은 무당집을 해서 신방이라고 그러거든. 신방. 그 신방 말고 신방 감사 예물.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장사들이 이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니까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신방 오니까 늘 방에 들어왔다면 들어봐. 죽인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가는 애들이 죽는 날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좋아할 리가 있나? 아니요. 어떤 가정은요, 신방을 가면은 남은 자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날 휴가를 냅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신방 오는데 하루 휴가를 내서 신방을 맞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목사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와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축복을 기도해 주셨는가, 녹음기를 딱 녹음을 해. 그래가지고 퇴근에 오면은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이 녹음하는 사람도 없고, 점점 신방 가도 시큰둥해가지고 신방 오나보다 별로 안 반가워해.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이제 고수가 돼버린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 기다렸는가, 아이고 무슨 목사님 그냥 신방을 했는가. 여러분, 신방도요, 사실은 신방하다 보면은 신방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방 따라다니라 했더니, 목사님 신방 우습게 봤더니요, 차라리 중노동을 했으면 했지, 신방 못 따라다니. 신방 갔다 와서는 그냥 너무 피곤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저 송탄에서 어떤 집사님 한번 신방 따라가더니 하루 신방 따라 갔다 오더니 입이 다 부러뜨렸대. 이렇게 힘든 신방인 만큼 우리도 그냥 성의 없이 신방 맞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길 바라고요. 마치 목사가 갑니다마는 목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목사가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니, 마치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신방을 맞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신방을 잘 받고 나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또 삭개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신방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게 되고, 주일 성수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열정으로 바꿔지는 역사들이 신방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중복 기도가 필요하고, 신방 받는 신자들도 그런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신방 받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신방 받는 가정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일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워 동산 나무의 숲에 숨어 있을 때 주님 신방 오셨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 종이 2월 3일부터 주님의 성호를 받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 가정을 하나하나 신방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기도는 종이 한달지라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한달지라도 역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필요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필요적절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의 결실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어렸던 대지가 풀리고 서서히 새봄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신방받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생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힘없고 능력받고 거듭난 귀한 역사들이 신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대신방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